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말로 나온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 인식에 대한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면 사람의 뇌는 실제로 뇌의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뇌는 그 말을 현실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죽겠다. 정말 죽고 싶다. 못 살겠네. 이런 말을 계속하면 나는 그냥 그 말을 했을 뿐이지만 우리 뇌는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뇌가 죽을 준비를 세팅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밸런스부터 감정적인 문제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죽겠네,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자주 아파요.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우울증이 쉽게 걸려요.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에도 다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착각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망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공하는 거룩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번엔 뇌과학자들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실제로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고 다른 그룹은 머리의 상상만으로 운동을 하는 그러한 그룹으로 나눴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순리대로라면 실제로 연습한 그룹만 어때요? 실력이 향상돼야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상으로 연습한 그룹도 실력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향상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뇌는 우리의 상상과 현실을 실제로는요,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한대요.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거를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면 유사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까지 가기는 좀 뭐해. 그래서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쯤 되니까 말끔한 거예요. 야, 이거 약 되게 좋다. 약을 확인을 했는데 엉뚱한 약을 먹었던 거예요. 변비약을 먹은 겁니다. 근데 왜 나은 거죠? 내가 이 약을, 감기약을 먹으니까 이제 나는 초기에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뇌는 이것을 강력하게 상상을 하니까 이거를 현실로 인식하고 제 모든 생체 리듬까지 그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변비약을 먹었잖아요. 근데 위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으로 연습한 선수들보다 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는 금메달을 땄다 라고 말하면서 상상한 선수들은요, 실력 향상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즉, 말이 상상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뇌의 변화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고요. 생각이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심상의 발견이에요. 결국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이 발견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포하고 있던 진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것을 현실로 창조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현실을 지배하는 창조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 안 했어요. 99세잖아요. 어떻게 아직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이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심지어 사라가 밖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실소를 지었어요. 왜? 아니 내가 폐경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뭐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반복적인 말, 반복적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만들어낸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반복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의 이름을 아무 이유 없이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이름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잖아요. 저 혹시 여기 많은 민족의 아버지씨 계십니까? 예, 제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들 하나도 없지만 자녀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아침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깨워요. 여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양반 얼른 일어나서 아침 드셔야죠. 수없이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99세에 아들 하나 없었던 한 사람의 뇌가 스스로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100세가 되었을 때 어때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들을 기다리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심지어 집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말이 생각을 장악한 완벽한 사례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브라함 그 이름처럼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처럼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유대민족의 조상뿐만이 아니에요. 아라빅 계열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자, 이런 증거가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 혼자뿐일까? 아브라함 혼자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신약에는 없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즉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좋은 랍비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고민하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대답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즉시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생각할 틈 없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되기 전의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네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즉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입에 그 말을 그 고백을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베드로의 뇌를 완전히 재구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즉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과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름을 받았을 때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의 성품이어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든 성품이 어떤든 그거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설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인간의 생각과 성품은 나중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되고 말씀이 먼저 우리의 뇌에 들어와야 돼요. 자, 십자가 사건 때만 해도 아직 반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배신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한 번만 확인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3번이나 물으시고 일부러 3번이나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심각하게 마음 다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과거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믿음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넣어주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몰랐지만 이거를 고백했더니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말의 고백이 만든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을 거룩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역설. 저는 이 거룩한 역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그냥 묵독할 때는요, 여러분의 뇌가 먼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이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3도 가고 4도 가고 5도 가고 7도 했어요. 그런데 안 믿겨지더라고요. 왜? 당신 선포했어요? 아니, 눈으로 읽었죠. 여러분, 묵독하면요, 머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비적인 언어들이니까. 이건 믿음의 언어들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죠. 하지만 먼저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면 제일 먼저 선포된 그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집에서 내가 선포하면서 읽는데 교회에 있는 강 목사가 들어요? 아니죠. 선포하면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에 들어간 그 말씀이 점진적으로 내 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술로 선포했을지라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거룩한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묵독할 때는요,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된대요. 그럼 두 번째로, 낭독할 때는 언어 영역과 청각 영역이 활성화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할 때는 언어 영역과 청각 영역과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영역까지 총동원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감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깨어나서 풀옵션으로 가동이 되어서 말씀을 3D 그 이상으로 재구성하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의 힘, 이 거룩한 역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바꿔야 돼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좋은 것으로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돼라고 말하면 사람의 뇌는 이미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머릿속으로는 자동으로 막힌 길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선포하면 우리네는 즉시 반대로 열린 길의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심상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는 심상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먼저 합니까? 원망의 말을 고백하잖아요. 원망의 말을 하니까 그 순간 그 백성들의 뇌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막힌 길의 이미지가 그려진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통곡한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구나 통곡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누구? 모세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개척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된지 아세요? 막연한 생각은 사실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요, 믿음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이었어요. 선배들이 말하는 현실, 내가 눈으로 본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야, 개척교회 안 된다더라. 지금 개척교회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 현실이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입술에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병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아직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고 혀도 아직 둔감할 때였어요. 모르겠어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만 겨우 꼼지락꼼지락 이제 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누군가 쳐다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근데 계속 그냥 혼자 고백합니다. 나는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아니,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아, 목사님 생각이 있었겠지. 여러분, 믿는 구석 하나도 없었고요. 방법 하나도 없었어요. 현실은 그 반대죠. 혀가 굳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직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앞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백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가능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섰던 백성들이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도 제가 이런 방법으로 개척이 되고 이곳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눈앞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요.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조용하셔서 마음으로만 아멘 하시고요. 심지어 찬양도 마음으로만 내적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내적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내 입술로 선포해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귀에 들려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조를 바꾸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선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소망의 언덕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아멘 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결단 기도할 때도 입술을 열어서 그 기도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내 귀에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역설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는 말을 통해서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였고 나를 만드신 원리이고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원리를 이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지배된 생각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거룩한 역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